오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당당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홍길동이가 늘 마음 아파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 이 홍길동이가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홍길동이는 적실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 서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진짜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은 맞는데 본부인의 그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뭘로 불러야 돼요? 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못 불러요. 조선시대 그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 이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는 그래서 늘 마음구석에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런 한이 이제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딸 해라, 내 아들 해라.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당당하게 들어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요즘은 막 대놓고는 못하는데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또 재벌가들 이런 자녀들이 사고 쳐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누구누구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다. 마약을 냈다. 학폭을 냈다. 이런 일들이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자녀들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보니까 금방 풀려나요. 금방 해결됩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죠. 아주 당당합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마약을 하고 학폭을 했는데도 자기는 당당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요? 다른 게 아니죠. 그 아버지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아들이 사고치는 것, 딸이 사고치는 것을 다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오라고 전화만 와도 그냥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방송에 나오고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금방 또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가지고 조용해지니까. 여러분, 이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 보신 분도 있겠고 뭐 그냥 친구가 뭐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친구 지금 2편이지만 1편에 나온 대사 중에 이제 앙케이트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1위 친구라는 영화에서 1위한 대사가 뭐냐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예요. 뭐가 많이 묵었다. 뭐 하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1위한 대사가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학생들 고등학생 그 학생들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 시험 점수가 나쁜 애들을 다 앞에 불러놓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뺨을 때리고 막 혼내면서 그러면서 나온 대사가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예요. 그래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에 다니십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예요. 회사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회사 그러면서 너가 아버지는 상사한테 그렇게 굽신굽신 걸어가면서 그렇게 네 공부시키는데 너는 시험이 지금 30점도 못 봤나? 이거밖에 못 봤나 하면서 막 또 한 대 때려요. 옛날에 그게 맞았으니까 80년대 초에 80년대 맞고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사랑의 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또 그렇게 아버지 회사 다닌다 해서 또 한 대 맞고 또 한 학생이 얘기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야 그래? 네가 아버지는 그렇게 죽은 사람 염해 가면서 그렇게 오만 고생을 다 하는데 너는 이 꼬라지 이 점수 꼬라지가 뭐고? 그러면서 또 한 대 때려요. 탁 때립니다. 뭐 무슨 말을 해도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주인공 준석이 이제 뺨을 꼬집으면서 그래 네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 준석이가 잘 대답을 안 해요. 뭐 하시노? 그랬더니 건달입니다. 뭐라고요? 건달. 조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순간 움찔해요. 아버지가 건달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망설였지만은 자기 시계를 풀고서 본격적으로 더 때리기 시작해요. 건달이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아버지 건달이라서 좋겠다 하면서 막 때립니다. 막 발로 밟고 막. 그런데 이때 준석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가 아버지 건달이라서 좋겠다 그랬더니 이 준석이가 선생님한테 막 눈을 부릅뜨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좋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누가 좋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준석이도 싫다는 거죠. 아버지가 건달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엄청난 권세를 누린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의 자녀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경호원들이 그냥 24시간 눈을 부릅뜨고서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 자녀가 뭘 갖고 싶다 그러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뭐 하고 싶다 그런 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겠죠. 예수님 시대 헤롯이 속국인 이스라엘을 이제 분봉 왕으로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분봉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오늘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대신들을 초청해서 고관들을 초청해서 또 귀빈들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잔치를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가운데 이 헤롯의 딸이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자기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생일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춤추면서 기쁘게 해주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딸아, 너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춤을 춰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한테 선물을 줄게.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춤 한 번 췄는데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게 수지 맞은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땡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의논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소원을 말하 그랬는데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했는데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됐는지는 안 나와서 이제 모르겠지만은 어린애 같았으면 무슨 인형을 사달라, 뭐 소꿉장난을 사달라, 뭐 맛있는 걸 뭐 사달라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뭘 얘기할까요? 했더니 엄마인 헤로디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 끔찍한 지금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죽이란 얘기죠. 세례 요한을 죽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과 그 안에 헤로디아에 대해서 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둬뒀다는 거죠. 헤롯은 이미 결혼을 했지만은 자기 동생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불륜이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지금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비난하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이게 늘 가시였어요. 늘. 이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이었는데 마침 이 왕이 딸한테 소원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존경받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감옥에만 가둬놨는데 헤로디아는 더 끔찍하게 그 목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춤을 추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더니 아버지가 그 딸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그런 일도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죽음이지만은 왕의 딸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말 한마디에 왕인 아버지가 사람을 죽일 정도이니 여러분, 이런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왕의 딸이기 때문에.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세상 왕의 권세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대박을 맞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맞았다고요? 대박을 맞았습니다.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대박 맞게 해주세요. 주식 잘 돼가지고 대박 맞게 해주세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대박 맞게 해주세요. 이게 대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대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뭐고? 이게 뭐야? 그런 반응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잘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다녔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화려한 궁궐이 하나 툭 떨어져가지고 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아 이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죠.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창고에 쌀이 뭐 가득가득 채워지고 멋진 옷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해도 그냥 여기 줄 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힘든 삶이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좀 나아지고 좋아지고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나? 어떻게 대학에 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걱정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들이 있어요. 힘든 것들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거 별로 눈치 안 보고 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돼요. 예전에는 주일날 어디 일하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못 오는 것에 대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사 지냈어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못하게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상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들도 몰라본다. 조상이 은덕도 모른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이거 다 허락하니까 오히려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천주교에 가겠다. 그래서 천주교 가서 술 담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왜 거지일까요? 거지가 왜 거지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막 냄새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한테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좋은 외투를 벗어줬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 거지는 그 좋은 옷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다가 껴입어요. 자기가 옛날에 입고 다니던 그 냄새 나는 옷, 그 다 떨어진 옷, 그 누더기 같은 그 위에 좋은 외투를 껴입습니다. 그래서 거지예요. 거지가 안 되려면 옛날에 입었던 옷들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에다가 더 껴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옷이니까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거지 아니야. 이럽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안에는 여전히 거지라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 거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입고 있던 자기 옷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습관, 옛날 버릇, 옛날 행동, 옛날 생각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버릇,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새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습관을 기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걸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 생각, 옛날 습관에 매여 삽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가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지.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 누더기 속에 새로운 옷만 입었다고 예수 믿는 그 겉모습만 취해가지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런다는 것이죠. 이게 아직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짓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 것들을, 내 생각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죄악에 물든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이제는 그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가 다 씻겨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의 존재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의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어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처럼 정결한 사람은 없어. 너처럼 깨끗한 사람은 없어. 너처럼 거룩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의의 존재예요. 이게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는 그 권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져라 명령할 때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세로 악한 사탄 마귀를 꾸짖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권세로 내 육신의 질병을 꾸짖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권세로 내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꾸짖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아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귀한 존재로 귀하게 여겨주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근데 너희들은 이것보다도 더 귀하다. 이런 것들보다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뭐가 걱정입니까?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백전노장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섰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이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아무리 큰 산이 놓여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당당하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온갖 시비를 걸고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